성전 건축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금요일에 우리 교회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준공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법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설계대로 잘 했고, 심지어는 미리 가구도 집어넣지 않고 준공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 주에 예배당에 의자를 시공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우리가 건축 시작하자마자 이틀 만에 일이 터져서 우리 땅 파일 박다가 옆에 현장 지하 터막이 공사해 놓은 게 이제 뻘이 밀어가지고 이렇게 H빔이 이렇게 휠 정도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한 달 20일 동안 검사가 멈추는 동안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사고 안 나가지고 그냥 쭉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울지 몰라요. 그 한 달 20일 동안 소재도 좋은 거로 바꾸고 또 건축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설계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서 다 짓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 건물을 잘 지었는지. 이렇게 업자들이 와서 뭐 브라인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소품들에 해당하는 업자들이 와서 딱 문을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로비가 호텔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달마다 주회전에 오실 때 호텔을 거쳐서 예배당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수고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림으로 이 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축 위원들 있으셨죠.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네 분의 집사님, 그리고 위임하여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헌신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셨는데 저희가 건축을 의뢰했더니 정말 기쁨으로 또 최선으로 열심을 다해서 건축 설계를 해주신 우리 문기준 집사님이 설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 교회 건축 운영위원들이 회의하는 걸 보면서 이런 교회는 참 보기 어려웠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셔서 교회를 건축한 건축사가 아무 우리 교회 이권이 없는 상태로 이 수주를 했는데 하는 중에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우리 가족이 되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건축사님도 애쓰셨고 또 우리 건축 운영위원들도 수고하셨고, 시공한 회사 사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부담되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부담되게 그쪽 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하여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건축해 가면서 건축 회사들이 속상할 일이 많아요. 건축주도 속상하고 건축 회사도 속상하고 서로 분쟁이 있어서 그럴 일이 많은데 한 번도 다툼 없이 그렇게
잘 건축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에도 또 우리 교회 앞날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마침표를 찍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쉼표를 찍고 다음 주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의 마지막 절차로 한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예전에 회막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 안치하는 것을 마지막 의식으로 삼은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예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족장들을 다 자기 앞에 모여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성에 보관되어 오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또 솔로몬과 온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메고 온 그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예물을,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해보면 어마어마한 장관 중에 장관이었겠죠. 그럼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미를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잡았을까요? 솔로몬이 그랬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을 졌는데 우리는 딸랑 7개월 만에 졌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요. 저도 오늘 본문의 설교, 또 다음 주의 설교의 제목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의미를 담아 제목도 정하고 내용도 정하고 또 교회의 각 부서 실 이름을 정할 때도 거기에 의미를 담고 설계를 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의미를 담지요. 문기준 집사님 맞지요? 네, 다 의미를 담아요. 그 안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마지막에 의식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잡았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언약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예식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마침표를 찍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참 성전은 화려한 건물, 좋은 인테리어, 아름다운 가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그 건물은 성전이 됩니다. 그 말씀이 존중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공동체가 될 때 그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 성전이 되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참성전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성전된 쇠를 이루고 성전된 사역을 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 새로 허락받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사용하게 될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할 때 참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모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성전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전이 되어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돈된 예식이나 화려한 음악이나 편리한 시설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온전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이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예배자라는 건 뭡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중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기록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수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성경은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양과 소로 지낸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피로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안치하는 중에 이 성전 건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피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규정이나 법도가 아니라 피 흘림이에요. 그 피 흘림이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안에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가, 피가 있는 제사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구약 시대는 정결함을 위하여 소나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흔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라고 말하죠. 구약에서 피 흘리는 제물은 신약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소나 양의 피 흘림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듯 신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마다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실내에 아름다운 꽃단장이 되어 있어도 예식과 절차를 잘 짜맞춰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피 흘림의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며 중심 잃은 예배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올 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의 감격과 가슴 벅참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그건 단지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는 그냥 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쇼예요. 쇼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어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어떻게 드리나 구경하러 옵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피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얻게 되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누구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내가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완전히 덮으셔서 죄 사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부터 고치세요. 예배 보러 왔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왔음을 스스로 입술로 심령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격과 또 감사를, 그 기쁨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인생이 기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과 감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소망이 생기게 되죠. 뭘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이 알아줘야 축복입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죠.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저를 잘 알까요? 가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모님? 아닙니다. 엄마? 아닙니다. 저죠, 저.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한테 보여줄 때도 조금 보여줍니다. 예.
제가 저를 잘 알죠. 근데 제가 아는 저는 죄인이고 약하고 실수 많고 화를 못 참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를 덮으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 도리어 그런 사람 쓰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공로가 하나님께로 안 가요. 영광이 하나님께로 안 가요. 자기가 다 가로채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 사람 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셔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법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결말이 달라요. 지금은 비슷비슷할지 몰라요. 지금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가 어려운 순간에 예수를 의지하면 너가 산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이걸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날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위기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그때에 마음에 심겨진 거, 위기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의지할 때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거 붙들고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으셔야 돼요. 미국의 그 감리교에서 한번 그 교단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조사가 이렇습니다. 20%의 교인은 주일 예배에 잘 빠져요. 전체 교인의 20%는 주일 예배를 잘 빠져요. 30%의 교인은 기도를 시키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를 안 합니다. 35%의 교인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40%의 교인은 헌금 생활을 안 합니다. 60%의 교인은 신앙과 관계된 서적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70%의 교인은 봉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30%가 교회 일을 하고 나머지 70%는 그냥 왔다 간다라는 거예요. 85%의 교인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교인들 중에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다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비롯하여 신앙의 기본을 성실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성도들을 꼬집는 그런 결과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과 하늘에서 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그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토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스토리를 쓰되 짤막한 단편 몇 편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스토리의 장편 소설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임재로 인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병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병이 싹 났어요. 그거 스토리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그냥 한 번, 두 번 있고 평생 살면서 잊지도 않아요. 그건 불쌍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일하신 역사의 스토리들이 많아요.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세요. 건강이 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길을 열어가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가지고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내 삶에 있어요. 그런 다양한 임재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한 스토리가 만들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소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 돌판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십계명이 이렇게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그 언약궤 두 돌판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겉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천장도 박혀 있고 이렇게 좀 따뜻하고 좀 이렇게 폭 감싸한다는 느낌이 들죠. 편안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가시면은 그 예배당은 뭐라고 할까요? 좀 모던하다고 할까요? 예, 그래요. 좀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모양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그때부터 임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세상의 일부인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고, 아무튼 교회 가본 적도 없는 남편을 향해 부를 때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미린 지사님 남편 되시는 송기양 성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간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송기양 성도님이 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늘 마음에는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 되시는 우리 김미린 집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적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 내 남편 송기양 성도가 진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호칭상 어떤 분은 집사님이라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호칭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직분을 못 받은 분을 호칭상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성도님은 그냥 부르는 호칭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뭐가 돼요? 진짜 성도가 되죠. 그 남편에게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더니 오늘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서 드린 마지막 예배 오셨군요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새 성전에서 첫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하나님과 이 많은 성도들 앞에 약속한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에 남편이 뭐 교회를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냥 부를 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부를 때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럼 회장님 이렇게 부르세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확신 가지고 믿으세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아멘 두 번은 못할 망정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껌을 딱딱 씹으면서 정말 속 터져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두 번은 못할 망정 한 번은 하세요. 아멘 아멘.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그대로 하신다라 믿고, 그렇지 않으면 간땡이가 부었지 어떻게 교회의 이름을 그린시티 교회로 정하고 그린시티도 아닌 안산에다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그 갈대 바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처럼 살자.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스토리를 얻고 싶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요.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논이라는 뜻은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임재를 포기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청년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냥 삶이 불안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좀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쫙 펼쳐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성경을 쫙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리고선 이 청년이 다시 한번 펼쳐야지. 그리고 성경을 쫙 펼쳤어요. 그리고 눈에 딱 들어온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든지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쫙 펼쳤는데 세 번째 펼친 성경에서 들어온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한 상태에서 성령이 그 말씀 중에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신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되려면 뭐가 안에 들어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담고 암송도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며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마침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두 돌판을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 새롭게 허락한 성산 그린시티 세솔동에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골랐어요. 내가 안 울려고 되게 작정했는데 제 아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수건을 넣어주더라고요. 진짜 다짐했는데 내가 진짜 눈물이 벌써 막 앞을 가로막는데, 여러분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날의 감사와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기쁨입니다. 그런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얻고 또 새로운 시대를 함께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